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중에서도 13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그 초반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부활을 하시고 마리아를 포함해서 이제 여인들과 또 그런 그 부활의 모습을 관찰한 이후에 이제 13절부터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성령님이 아직 오시기는 전이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에 이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무리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13절부터 본문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18절에 나오지만 한 사람의 이름은 이제 글로바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이제 나타나 있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엠마오라는 이름이 이제 저희 모임 성도님들한테는 좀 친숙한 편일 것 같은데 엠마오 성경학교 이제 교재를 통해서 청년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엠마오라는 지명 자체가 저희한테 이제 엠마오 성경학교라는 걸로 익숙하기는 하지만 이제 성경 전체에서 딱 요 누가복음 24장 여기에서만 나오는 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구절이긴 한데 엠마오 성경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읽긴 하겠지만 먼저 읽어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제 본문 말씀을 성도님들이 아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부활 후에 등장하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 곳이 엠마오이기 때문에 이제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아마 그 장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엠마오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제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17절에 읽은 후반부에 읽은 것처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보듯이 어떤 큰 상실감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물론 그들의 목적지는 이제 엠마오로 정해져 있었지만 참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상실감 가운데서 정확한 목적지를 잃고 이제 방황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상실감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 있어서 허탈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패배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망감 가운데 잠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24장 이제 전반부 내용이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이 없어지신 것, 즉 부활을 통해서 참 승리하셨고 또 이 두 제자 가운데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이제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 두 사람은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아예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을 이제 실제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지는 못해서 여전히 실망한 가운데서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은 그 19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어떤 능하신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은 또 저희 청년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선지자라는 뜻을 한자 그대로 이제 그냥 해석을 해보면은 먼저 이제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 예언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지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참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를 하셨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참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이상 그 완전한 말씀을 예수님 혼자서 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분만으로도 참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참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또 그러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능하신 선지자를 넘어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능하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누가복음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선지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을 구원할 이런 속량자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24장 21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표현이 이 속량할 자라고 바란다가 아니라 바란노라라는 것은 사실은 이들의 생각으로는 바랬었는데 그것이 실패한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이고 이들에게서 이러한 소망이 좌절된 것을 이들의 표현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뒤에도 이제 23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듯이 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고 또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러한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상실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속량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혼란 가운데서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이러한 속량은 어찌 보면은 현재도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속량을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당시로 따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뭐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참 이 두 사람은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사실은 제자로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할 어떤 역할과 또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거듭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제 주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슬픔에 잠겨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런 모임으로부터 떠나와서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있어서 사실은 조금 반성이 됐던 게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떠한 일로 인해서 모임을 떠나신 분은 이제 없으시지만 우리가 어떤 이제 생활을 살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 멋대로 해석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주님을 등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사소하지만 이제 그런 반성을 해보면은 주기적으로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떤 세상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날은 왠지 좀 말씀이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읽을 기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뭐 절망이나 실망 가운데서도 그것은 이제 내 뜻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것인데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어떤 그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 두 사람처럼 내 멋대로 해석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주님을 등지려고 차지는 않는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찌 보면 21절에 나오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처럼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 먼저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동행을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두 제자들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실은 저희는 수시로 이제 하나님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등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깨달음을 주시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내용도 알고 있었겠지만 그것에 대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도 저 순간에 주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친히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와는 달리 더 신약 성경까지 완전히 완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참 우리는 어떤 우리의 주관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사건을 판단하고 스스로 실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일어난 사건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창세 전부터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실지를 다 작정하시고 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처음에 언뜻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이 있다고 이제 어렸을 적 생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다 말씀을 그냥 나타나셔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사실 하나님이 이건 사실 이것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내가 인도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방식은 어찌 보면은 물론 이제 세상 가운데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조금 능력이 부족한 신이 그렇게 하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읽어보면은 좀 이제 떨어진 신들이 나오죠. 인간이랑 비슷한 신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인간들한테 이렇게 개입을 해서 나타나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은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신들이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창세 전부터 어찌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기록하실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말씀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해두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정답을 이 하나님의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따라서 우리의 낙담과 슬픔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인 주제로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예수님의 고난 뒤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이러한 마음의 수건을 벗기고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본문 내용 바로 앞에서도
천사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시는 고난 뒤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같게 보시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성경 말씀 해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본문 24장 28절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아직까지도 주님인 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24장 28절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이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결코 그것을 떠내려 보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도 그 에티오피아 내시 말씀이 나오는데 빌립이 이제 지나갈 때 그 말씀을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인데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 두 제자의 어떤 갈급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2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식사를 할 때 제가 그냥 찾아본 바로는 주인이 일반적으로 떡을 떼고 축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여기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손님인데 손님으로서 이 식사에서 떡을 떼고 집 주인처럼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참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성도가 모여서 이렇게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참 그 자리의 주인이 되주신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이 주일날 드리는 만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이 만찬 예배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러한 만찬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히 받으시는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두 제자는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의 떡을 뗀 이후에 이제 주님을 알아보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33절에 보시면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주님을 알게 된다면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바로 그때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가 참 주님을 등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로 상심하고 또 참 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싶지 않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로 참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바로 주님께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 즉 참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집인 교회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갔을 때 이제 36절 마지막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주님은 사실은 오늘의 이제 마지막 그 주제가 주님을 통해서 얻는 평강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우리를 어떤 좌절시키는 일에 대해서 이 두 제자처럼 참 소경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나타났는데도 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주님께로 바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온 탕자들을 반기는 그런 아버지처럼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참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제자가 그 상실감 가운데서 사실은 그들이 가장 어찌 보면은 엠마오가 고향이었을 수도 있고 마음에 가장 편한 그러한 위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상실감 가운데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러한 그들의 슬픔이나 방황이 해소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주님이 약속하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러한 슬픔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의 그러한 형제들이 있는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깨닫고 굳게 지킬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첫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각 서신서의 1장 2절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옥중 서신도 있고 대부분이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편안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환경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기에도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가운데에서 이제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형제들에게 편지를 쓸 때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평강과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이러한 평강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단상 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 밑에 현관 출입문도 이제 할 때도 했는데 이 말씀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니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가지로서 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참 열매를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평강은 우리가 주님을 알 때 더욱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 없이 이제 살다 보면 이들은 오히려 그 평안과 평강을 참 받아들여야 되는 주체인 예수님을 보고 마치 유령인가 놀라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을 때 참 안심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평강은 이 하나님의 어떤 물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깨달은 즉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사람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들이 참 부활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길을 가던 한 이제 그 성경 교사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처음에 우리가 이런 그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막연한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도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러한 지식으로서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서만 듣게 된다면 이 사람들처럼 나의 어떤 삶의 방향성이라든지 내가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단순히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 이 두 사람은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이제 정말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처럼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그리고 주님의 모임인 교회로 이렇게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성도님들도 이제 저부터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되지만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삶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정답지로서 성경 말씀을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도 이 두 사람처럼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그런 사실이 있지만 이렇게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이런 깨우침이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함께 이제 평강을 누리는 저희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